성지순례에 같이 가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 여행을 같이 떠나는 기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창세기를 전체를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를 구석구석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점을 위에서 이렇게 산을 내려다 보신다는 관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이렇게 그 창세기라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참 헤매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갈림길만 나오면 참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창세기 산이라는 그 산을 헬리콥터를 같이 타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창세기 봉우리 위에서 이 창세기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우선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어찌 보면은 그 전보다는 길이 성경이 잘 읽혀지실 것이고 좀 방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절의 핵심만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1절과 3장 15절, 또 12장 2, 3절과 50장 20절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를 그래도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창세기 구약 전체,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보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권씩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씩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출애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이 창세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창세기를 여러분 8단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8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자,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창조죠. 그 다음에 3장부터 또 타락이 나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대홍수가 임하죠. 그리고 나중에 11장 가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집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타락은 인간의 죄, 또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사랑, 근데 또 사람은 바벨탑을 짓고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셔도
절대 우리를 멸할 수 없도록 우리가 뭉치자.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은 족장 이야기인데 네 족장이 나와요. 네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스토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마치느냐,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가정으로 마치는 게 창세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시면 출애굽기는 이제 민족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가족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자식이죠.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냐? 한 가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담겨 있느냐? 창세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과 또 타락,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시작이고요, 생명과 죽음의 시작이고요, 또 빛과 어둠의 시작이고요, 또 인간의 어떤 타락의 시작이고, 또 마귀가 또 존재하는 시작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의 시작이고요, 긍휼하심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창조를 믿으세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선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창조 왜 하셨는지가 나오고요, 왜 아담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와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천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재밌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이방 우상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이런 거 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신이면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기 사진처럼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이루어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성취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그게 그대로 되게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성경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4절과 8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 뭐냐면 다시 모일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일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비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게 2700년,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요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데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요 비행기를 타고 모여드는데 비행기 740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됐어요? 1948년에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열방에서 모여드는데 뭘 타고 모여들었냐 이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모여들었는데 740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올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 2700년 전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도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상 이건 종교를 떠나서 말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여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그게 성취됐다고요. 그냥 이 말은 뭐예요?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하신 것을요 성취하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역사로 증명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좋으세요? 저는 이거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좋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추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왜 그전에는 우리가 당당하지 못했냐? 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막상 만나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선포가 되니까, 듣게 되니까 내가 들은 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자꾸 전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닥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15장입니다. 15장.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세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약속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직접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뭘 걸고요? 생명을 걸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언약은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것을 창세기 15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 다시 읽으실 때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이게 형성이 됐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표로 내가 잠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선택과 선물과 이제 조건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주셨어요. 지금의 땅은 뭐예요?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백성 삼으시고 땅을 주셨는데 어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권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거죠. 왜요? 주권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권을 어겼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백성이 어긴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퍼져나와서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권은 뭐예요? 모세 율법을 주셨죠. 그럼 지금 신약에서는 뭐예요? 지금 신약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성도들의 백성이고 온 세상이 이제는 땅이고 성경 말씀이 주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정말 원하고 사모하고 하지만 이 주권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 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추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드리는 게 더 쉬워요? 드리는 거 더 쉬우세요? 야, 그래도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걸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리는 건 왜 다 드린다, 드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고백들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게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요, 그것도요, 힘들어 본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드리는 게 쉽다라는 말은, 가진 게 많으면요,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지킬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아, 내가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잘했다. 한 예수님께서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재물 있는 거 그거 좀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도망가요. 근심하며 떠나가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드리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지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에게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뭐냐면 백성이 시작인데, 그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 정도 목소리 가지고 맞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의심하는 것 같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요. 사랑이가 저한테 뭔가 요구할 때 보면요, 확신에 찼어요. 확신에 찼어. 근데 그 아이의 확신이요, 제가 저를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뭐냐면, 아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랑 약속했잖아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약속했나? 내가 저를 의심한다니까요. 뭘 보고? 그 아이의 확신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를 의심한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요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막 아빠 약속했잖아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잊어버렸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신 있는 자녀 앞에서는요, 아버지가 좀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속 안 한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원하니까요, 그냥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의 말에 따라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여러분 우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다시 읽으면서 막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요, 도대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우주가 커요. 근데 여러분 그 우주 속에서 지구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그냥 점이잖아요. 지구 점이에요. 더 멀리 가면 점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점도 아닌 것 같은 그 지구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그 5대양 6대주 안에서도요 쭉 들어오셔가지고요, 무슨 바다 모래알 같은 그 사람에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아브라함 한 명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크신 분이요. 우리 그 모래알 같은 우리를,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 먼지보다도 못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요,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집사님이 고백하실 건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집사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 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팁을 받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이 두툼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얼핏 봤더니 다 거의 1불짜리라는 거죠. 팁으로 나온 거니까 두툼한 거예요. 그냥 엄마는 그냥 궁금하셨던 거죠. 뭐 그거 필요해가지고 만졌겠습니까? 그냥 좀 만지려 했더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만지지 마,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본인이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본인 지갑에 있는 걸 다 줘도 엄마 지갑에 있는 거 한 장으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엄마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 제 지갑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제 지갑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드릴게요. 제 지갑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대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냥 우상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당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자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해야 돼요. 뭘 해도 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젊은 어떤 래퍼가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냐는 거예요. 왜 어설프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그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요, 마귀가요 창조주는 건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창조주를 못 건드리니까 누구 건드릴까요? 창조주가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한테 못하면요 그냥 몰래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꾸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귀와 원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 입으로 싸우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아멘이 없어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귀랑 싸워서 이기시는 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마귀들 오는 대로 맨날 그 마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 모시라는 거예요. 연결되죠,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마귀랑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도 성취된 거죠. 여러분, 마귀랑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 미워하세요. 저도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니까 막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미워하셔야 돼요. 마귀랑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방언을 집에서 날마다 쓰십시오. 칭찬하는 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을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마구마구 뱉으세요. 그냥 수시로.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틈탄 다음에 그거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감정도 상해버렸기 때문에 여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상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전에 미리 사랑한다, 고맙다, 그냥 막 집안에다가 그냥 천국 방언을 막 깔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들, 칭찬하는 얘기들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귀랑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도피성, 그죠?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도피성, 그 안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면요, 달려가십시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요. 왜요?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럼 다시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린 날마다 예수님 죽이는 거랑 똑같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단번에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자꾸 숨는 거 이제는 오히려 그만하고 올 한 해 2020년 대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요, 선포하시고 이제 그 계획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걸 다시 재건하시는데 누굴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꼭 동시에 몇 가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백성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쳤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레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걸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요, 복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민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축이기 때문에 제가 빈다는 거죠. 복을 빕니다죠.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의 어떤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옛날부터 그냥 다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축복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 의미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축복하는 거는, 내가 비는 거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복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가 아니에요. 복을 그냥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 돈이 아니에요. 물질 아닙니다. 건강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에 마귀가 줄 수 없는 걸 구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마귀가 줄 수 없는 영원한 거, 영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질 못해요. 동시에 빼앗아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할 때에 여러분, 그냥 좀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것은 따라온다라고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 것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방향을,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니까, 놓치니까 사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거죠. 마지막 메시지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고백한 거잖아요. 요셉이.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큰 실수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리세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다시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실수해요. 형제들은 실수했어요.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그러니까 당신들,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우리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막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는 물질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막 속상하게 만들고요, 막 낙심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들이 내가 인기가 없는 것 때문에도 속상하게 만들고 막 좌절하게 만들고, 마귀들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요셉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요셉의 스토리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으로 다가온 걸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을요 살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요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계세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아멘이세요? 이건 경험하셔야 되지, 알아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통쾌하게 역전시키세요. 정말이에요.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웃기다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되게 웃겨요. 도대체 하나님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러지? 이게요 기가 막히니까 그래요.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요. 듣는 마음이 막혀 있다고요. 유대인들처럼요 귀와 눈이 막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리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리셨어요. 공의 하나님이 가려버리셨어요.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려진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가려진 눈과 귀를 여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알아요. 내가 들을 수 있어서 듣고 내가 볼 수 있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눈과 귀가 다 막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당겨내지 않으셨으면요 우린 예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요. 왜? 다 막혀 있다고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막힌 눈과 귀를요 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다 만지시는 거예요. 다 열리게 하는 거예요. 다 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그 쉬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요셉의 가족이요 이제는 흉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다 구원하신 것처럼요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억울함을 다 당하심으로, 그 질고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요 그거 조금도 못 당해요. 우리 보러 그거 조금 당하라 하면 우리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 그거 아시잖아요. 갈고리로 된 채찍에 온몸이 살이 띠끼고요 뼈가 부서지고요 그 고통이 너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셨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는데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해요. 그 백성들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과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법하고 감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상해가지고 사람을 찔렀어요. 그 법원 가가지고 그게 됩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찔렀다고.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찔렸으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내 감정이 그렇게 너무 속상했다고. 그게 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뭘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고요. 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좋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왜 좋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벌써 부담되시죠? 얼굴이 벌써 이렇게 막 찌그러지시잖아요. 어? 웃고 있던 얼굴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 저 어떻게 또 지키고 살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 예수님만 믿으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야, 이거 혼자서 하라 그랬더니 구약이 다 망했잖아요. 구약에서 다 못 지켰잖아요. 주권을 다 안 지키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뭘 깨뜨렸냐면 주권을 깨뜨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주권을 깼어요. 마귀는요 계속 주권을 깨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보란 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보란 듯이 아브라함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약속해버리세요. 횃불 언약을 딱 해버리세요. 내가 너로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그냥 이건 너랑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이거는 마귀가 너무 공격하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놓으시고 사람은 못 지켜요. 그랬더니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행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복으로 바꾸십니다. 선으로 바꾸세요. 그 악 때문에 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본 손해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꿈꾸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사님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꿈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